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별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과 같이 있었을 때 섬겼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거를 참으면서 너희들을 주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섬긴 것, 이런 거를 잘 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결론으로,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26절과 27절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3장이나 또는 33장을 보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파수꾼이 할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가서 적이 쳐들어온다 가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죄로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파수꾼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와서 3년 동안을 그 파수꾼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너희 피에 대해서는 그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잘 살아서 천국 가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운 그 역할을 다 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듣지를 않고 너희들이 그대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파수꾼으로서 내가 전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내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는데 내가 짖지 않는 개같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돌이키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상을 받는 거, 나도 상을 받는 것이고 그도 상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면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는지, 만약에 내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핏값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달려가면서 사명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너희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잘 지켜서 항하고 나는 이제 떠나가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외부적으로 이제 그 침투해오는 이리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내부적으로 공격해오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순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올 것이다.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주의를 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세우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상 받을 때까지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완주를 해라. 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바톤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도로서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지금까지 세우는 에베소서 교회를 네가 감독으로서 또는 장로로서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잘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는 너희들이 되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정말로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을 소유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리한테 잡혀 먹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양떼들 자기가 보살피고 있는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 위해서도 자기는 어떻게 되냐 잘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 삼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서 보살펴라. 보살펴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잘 살펴야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고 얘기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한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 목사로 너희들을 세웠으니까 너희들을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인 교회도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적인 거를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뭘게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노예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해서 피로 사신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장로로 세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양육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 보살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피라는 말이 뭐냐? 포이맨, 즉 목사라는 거예요. 목자, 양을 잘 이끌어가고 풀도 주고 물가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일이나 또는 곰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이맨,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에베소 장로, 감독. 이제 이때 옛날에 장로들이 무엇이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 그 양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이끌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운 목자라고, 포이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 핏값으로 사온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목자가 양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이 이리로부터 또는 곰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잘 보살펴야 되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8절을 말씀하신 것은 29절 30절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2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쁘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해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걸어오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해서 이제 에베소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두 가지로 해서 29절에는 외부적으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30절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를 알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 이리가 오는 것은 왜 옵니까?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순례자들이 다니면서 뭐를 했느냐? 순례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도 이제 확실히 전임 목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이게 아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 구원받겠냐?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이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아볼로 같은 사람도 그 에베소서에 와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가르치고, 원래 그 사람 아볼로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즉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래서 예수를 그대로 믿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와서도 가르치고 있었고, 또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세례까지도 알아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고린도까지 가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순례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당시니까 외부로 와서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또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면 WCC 같은 거. 다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통합 측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이게 동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WCC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그래 끌려가면 양들은 그런가 보다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나 만민에게 구원할 자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WC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희, 문선명, 정명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겉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다 얘기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딱 끌어다대고 자기가 작은 예수다. 자기가 작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추정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목사를 추종하게 하고 목사가 최고라고 하게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를 추정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양떼를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그래서 맡겨서 너희들에게 잘 지도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지도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도 아느냐. 그 내부에서도 또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도 자기 편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같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항상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고 신뢰를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잣대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성경도 또 어그러지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특색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꼭 자기 말을 해놓고 그것을 딱 갖다 대가지고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되는 것이지 한 구절만 딱 따다가 외워서 그것을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을 강해식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 앞에서 뒤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 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문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가 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이렇게 들으면 그게 넘어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내가 어떻게 가르쳤지? 그걸 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친 내용도 있고
또 가르칠 때 어떤 자세로 가르쳤는지 그것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꺼리끼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 어떤 높은 지위가 더 못하게 하더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자기가 교만한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감독이 되고 너희들도 목사가 되면 포이맨이 되면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어떤 일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꺼리 끼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높은 것, 어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에 굽히지 말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 겸손하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이단과 또 내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잣대를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만약에 잘못 설교를 하고 옆에 사람이 잘못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것은 틀린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면 이단의 교수라고 이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지? 너희들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어떤 특별한 좋은 구절만 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도 보면 갈라디아서에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잘 조심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을 잘 기억을 해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것은 주님이 부탁하는 것이고 근데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이지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도 성경을 가르쳐서 정말 예배소의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놨던 것 같이 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을 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너희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성도들을 천국의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뭡니까? 이것은 천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너희들을 지금 세웠다서 에베소의 장로를 만들어서 세웠던 것 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같이 너희들도 주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환난, 그런 내부적으로 있는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이런 장로들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면 이거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만이 죽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리고 말씀만이 믿음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씀이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믿음을 주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업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적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지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하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전 단계가 표적이지 우리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도 중요하고 축사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기적이고 표적이지 우리 애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같이 너희들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이나 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지금 있으니까 그리고 니들이 믿어서 지금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같이 가르쳐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험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한지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돈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돈 문제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돈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의복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을.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의 두 가지는 가르침의 문제가 있고 돈 문제의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재물, 그러니까 소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거를 탐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볼 때 내가 너희들한테 돈 요구했냐? 내가 뭐 사람 병 고쳐주고 돈 달라고 했냐? 귀신 쫓아내고 돈 내라고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돈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필요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돈 받지 말아라. 사역해주고 돈 받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이 사람은 뭐를 만들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자기 생활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